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의 용서와 또 병의 치유와 또 관계의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뭔가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나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뭔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나 일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끊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젖병만 떼면 좋겠다. 아이들이 밤에 깨지 않고 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저귀만 떼면 좋겠네. 자기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나서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우스운 일들이 됩니다. 이 사춘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이들 라이드만 안 할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아이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 사실 걱정과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습들은 산 넘어 산이라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들이라고 다 같은 산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조금은 미뤄도 되는 일도 있고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보자면 워셔액이 새는 것은 조금 미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액이 샌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루었다가는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일들에는 시급한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것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기 싫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지만 정말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괜히 삶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 것 같이 되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기 싫어서 미루게 되지만 그랬다가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보여주듯 다윗과 제사장 엘리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말씀이 보여주는 삶의 교훈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라고 한다면 때늦은 후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과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 미루다가는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 본문에서는 한 부분만 읽었는데 이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고 그 부인들로부터 낳은 여러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헤브론에 처음에 있을 때 이스라엘 출신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해서 병이 나고 마는데
그 사촌인 요나답은 암논을 부추겨서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억지로 범하게 만듭니다. 그 다말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친오빠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고 심히 노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그 동생 다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일단 지금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압살롬이 그 여동생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은 자신이 직접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인 다윗도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이 일을 듣고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그 맏아들 암논을 불러놓고 책망을 하고 징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딸 다말을 불러서 위로를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이나 압살롬의 반응은 분명히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반응을 먼저 보자면 그는 여동생 다말의 일로 자신의 이복 형이자 아버지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압살롬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즉 자신이 이복 형이 자신의 친누이를 범했다고 그를 직접 죽이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 심정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압살롬의 복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따지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형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압살롬은 침착하게 누이 다말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알려져서 암논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는 치밀하게 피해자가 되는 자신의 동생 다말의 입을 닫게 하고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2년 동안 그 분을 속으로 삭히면서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 위해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는 압살롬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과 같이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심히 노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어쩌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암논이 맏아들이라는 사실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그 맏아들이라는 사실도 다윗이 암논을 어쩌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사무엘하 11장에서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자신의 죄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 화가 나면서도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나? 자신이 범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범했던 자기의 죄를 자신의 맏아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상대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훨씬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가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에도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에 따르자면 다윗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죄의 대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죽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죄로 인한 대가와 아픔을 다윗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나단은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죄로 인해서 결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집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암논과 다말의 사건 역시 다윗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범한 암논 이복형을 칼로 죽였고 이후에 자신을 상대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다가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즉 다윗의 자녀들이 서로 강간하고 살인하고 또 그 친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다가 자기 부하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다윗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그 죄로 인한 죽음에서는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로 낳은 아들은 죽게 되고 그 이후에도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보는 사건과 같이 다윗의 가슴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아프게 찢어놓는 그런 일들을 통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딸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자기 아들이 복수로 그 형을 죽이는 것도 지켜보아야 했고 그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하여 칼을 들고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지켜보아야 했고 결국 그 아들이 자기 부하의 손에 죽게 되는 것도 두 눈을 뜨고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왕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의 인생의 이면에는 그 죄와 그로 인한 이처럼 엄청난 비극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윗은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게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역사에 있어서 만일이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교훈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일 다윗이 맏아들 암논의 죄를 알았을 때 바로 그를 불러서 책망하고 징계했다면 일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자기 손으로 죽여 복수할 만한 명분을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2년 동안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미뤄두고 묻어둔 그 사건은 2년 뒤에 훨씬 더 큰 비극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다음에도 즉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뒤에도 또다시 자신의 일을 미뤄둡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암논 형을 죽여 복수한 후 그의 외삼촌에게로, 즉 외국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날마다 그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합니다. 자신의 맏아들 암논을 죽여 복수한 압살롬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자초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고 찾으러 사람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 일을 또다시 3년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옆에서 보다 못한 다윗의 부하들이 이를 꾸며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지만 다윗은 돌아온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고 3년 동안 그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정작 돌아온 압살롬을 직면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미루어 둡니다.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감과 상처를 품고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왜 또 그렇게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3년을 미루고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쳐다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윗을 이해하자면 압살롬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또다시 미루어 둡니다. 다말의 일에 대해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문제는 비극이 비극을 낳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고 또 해결해야 했겠습니까? 다윗의 머리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국사들이 줄을 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자녀들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직면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미루어 둡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예 덮고 넘어갈 생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수많은 일들 속에 결국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미루어 두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다윗이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미룬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수년 후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직면하기 싫은, 그래서 미루어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윗의 경우와 같이 자녀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꼭 한 번은 직면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그것을 미루어둘 때 그것의 몇 배가 되는 큰 비극과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었지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지만 계속 미루어두고
내가 직면하기를 꺼리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바빠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잊혀질 것 같아서, 그것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등등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일수록, 즉 내가 직면하기가 두렵고 힘든 일일수록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면하기 싫고 두려운 일일수록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다른 한 사람의 인물, 엘리 제사장의 사건 역시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다윗을 기름 부은 그 사무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아들인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매우 방탕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취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엘리는 그들의 죄를 책망했지만 그들은 죄를 그치지 않았고 결국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같은 날에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다윗과 달리 그 아들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징계하거나 막지 못합니다. 엘리 본인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역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문제를 미루어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들들을 책망한 이후에도 그대로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즉 엘리에게 나와서 그 아들들과 그 집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는 더 확고하게 그 아들들을 교훈하고 징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도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한 일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재앙과 멸망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이 엘리의 이 모든 일들을 보자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보다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엘리 모두 가장 중요한 일을, 그들이 가장 시급하게 마주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방식으로 직면하지 못하고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인 재앙으로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와 일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다른 일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되고 바로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일들이 중요하고 또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자면 그런 일들은 어쩌면 내가 가장 직면하기 싫은 일들, 내가 이미 오랫동안 미루고 있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회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이미 오랫동안 미루어두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관계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 특별히 나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지나다가 보면 잊혀질 것 같아서, 혹은 그것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미루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미루지 않고 해결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바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미루어 두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복된 삶도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과 엘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내가 지금까지 미루어둔 그 중요한 일을 직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힘들면 내가 그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할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되고 건강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참된 예배를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직면하기 두려워하고 싫어하여 피하고 있는, 미루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